루시아의 베네딕토, 그를 추앙하고 따르는 숱한 사람들에게 그는 영원한 성인으로 남아있습니다. 그를 두고 많은 얘기들이 전해지지만 많은 경우 이는 사람들의 공사에서 나온 얘기들입니다. 그가 살았던 시기는 우리에게 그다지 알려진 바가 없는 어둠이 묻힌 옛날이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나무와 돌에 금과 은을 입혀 그를 묘사하기도 하고 그림으로도 그려냈습니다. 그가 은수자로 생활할 때 그에게 먹을 것을 날라줬다는 새가 함께 등장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이렇게 베네딕토 성인을 묘사하기가 힘든 까닭은 그가 로마 시대와 중세 중간 시기에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 시대관에서 상세히 알려진 바는 거의 없습니다. 하지만 후대 사람들은 그 공백을 메꿀 만큼 많은 얘기들을 만들어냈습니다. 도팅햄에서 가까운 슬랑겐부르크 수도원은 베네딕토의 가르침을 따르는 네덜란드 수도의 가운데 가장 후대에 생긴 것으로 여기서도 그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실제 모습인지는 알 수 없는 일입니다. 우리가 베네딕토 성인에 관해 아는 건 그분이 6세기 전반에 사셨다는 것, 은수자였다는 것, 수도자들의 생활 기본이 되는 수도 규칙서를 쓰셨다는 것, 그리고 많은 수도원을 세우셨으며 그 자신 몬테카시노에 있는 수도원의 원장으로 계셨다는 것 정도입니다. 그분은 548년에 돌아가셨습니다. 하느님의 충실한 종이었던 그답게 양팔을 높이 쳐들고 기도하다가 운명했다고 합니다. 그가 남긴 규칙서는 세상과 떨어져서 번잡한 세상 밖에서 하느님께 바친 삶을 살고 싶어하는 사람들의 오랜 소망을 이뤄준 것이었습니다. 베네딕토는 수도 공동체는 수도원장을 아버지로 하는 하나의 가족 같은 것이며 그 구성원은 서로를 깊이 사랑해야 함을 강조했습니다. 베네딕토의 수사들이 북해야란 지방으로 온 것은 8세기였습니다. 그들은 주로 영국 땅에서 온 선교사들이었는데 그들이 이 땅에 그리스도교를 전파했습니다. 윌리보르드, 보니파시우스, 아만두스, 윌프리드, 루드헤르, 아델베르트 등이 그 주인공입니다. 그들은 수도원을 세웠습니다. 수도원들은 처음엔 끊임없이 여행을 해야 하는 신앙의 전파자들을 돕기 위해 휴식처로 세워진 장소였으나 점차 영적 공동체들의 참된 보금자리로 발전했습니다. 1500년대 북해 연안 지방입니다. 당시 이 지역에는 북부에서 남부에 이르기까지 곳곳에 많은 베네딕토의 수도원이 있었습니다. 이 수도원들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교를 전파함은 물론 교육의 기회를 제공했고 또한 새로운 문화를 보급하는 데도 큰 역할을 했습니다. 한편 다른 종류의 수도회들도 생겨나고 있었습니다. 시토회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시토회도 북해에 관한 여러 곳에 그들의 수도원들을 세웠습니다. 이들의 뒤에 나타난 것이 노르베르토 수도회입니다. 이들은 발전된 농업기술을 전파하는 데 큰 역할을 해서 북해 연안 지역의 농부들로 불리웁니다. 네덜란드 베네딕토 수도 가운데 가장 역사가 짧은 슬랑겐부르크 수도원 건물은 수사들이 직접 지은 것으로 작고 수수한 분위기입니다. 오스터하우트에 있던 수도원이 수사들로 넘쳐나자 1945년 이곳에 분원을 설치하기로 한 것입니다. 결정을 내리자 그들은 즉시 일을 시작했습니다. 그들에겐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벽돌을 쌓는 법부터 배워가며 4년에 걸쳐 이 건물을 완성했습니다. 구석구석 그들의 필요 의도에 맞게 만들었음은 물론입니다. 우리가 이곳 웨스턴부르크 지방의 슬랑겐부르크에 처음 왔을 때 이곳은 가톨릭 신자라고는 거의 없는 지역이었습니다. 대부분이 개신교 신자로 칼빈 교파들이 많았죠. 당시는 개신교와 가톨릭의 대립이 지금보다 훨씬 심할 때였습니다. 사람들은 우리를 보고 놀란 것 같았습니다. 우리 생활을 전혀 이해하지 못했죠. 그 사람들은 우리 수사들이 부자고 그래서 일을 할 필요도 없을 거고
또 바보 같은 사람들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게으른 사람이나 수사가 된다고 생각했지요. 그래도 그럴 것이 이 사람들은 그때까지 수사들이 일을 하는 것을 한 번도 보지 못했거든요. 수도원 건물을 우리가 지은 것이 주민들이 우리를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됐습니다. 일요일이라 우리가 작업장을 비울 때면 사람들이 숲에 와서는 우리가 해놓은 일을 몰래 구경하곤 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자기들이 생각하는 대로 게으르지도 않고 일을 제대로 해내는 걸 보니 바보도 아니라는 걸 알게 됐죠. 그리고 우리가 부자가 아니라는 사실도 알게 됐습니다. 부자라면 그런 일을 남한테 시키지 직접 하지는 않을 것이었거든요. 그 일 덕분에 주민과 우리들의 관계가 아주 좋아졌습니다. 한 번도 말썽이라고는 없었습니다. 일꾼이 그렇게 적었는데도 그 공사를 해낼 수 있었던 건 지금 생각해도 꿈만 같습니다. 아주 힘든 공사였습니다. 그건 우리가 설계에 욕심을 많이 낸 탓도 있지요. 우리는 하느님을 위한 집을 짓고 싶었지요. 수도 원장님의 지시기도 했고요. 우리는 진정한 하느님의 집을 짓고 싶었습니다. 그 의도가 지금 봐도 건물에 그대로 드러나 있습니다. 소성당은 더욱 그렇지요. 이 집은 우리가 기도하면서 지은 집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해서 성당도 짓고 아주 유대가 돈독한 새로운 공동체도 이루게 됐습니다. 함께 성가대 속에서 노래하는 것도 공동체 의식을 샘솟게 하는 아주 좋은 방법이죠. 하지만 높은 발판이 함께 서서 일하며 위험을 나누는 것, 결속감을 느끼는데 아마 그것보다 더 좋은 방법은 없을 겁니다. 건축의 어려움은 사실상 성당으로 끝이 났습니다. 그 일을 하고 나자 건축에 대한 기술이 좀 쌓인 거죠. 공간을 어떻게 이용하느냐, 뭐 그런 것들에 대해서 말입니다. 저 성당은 투르무스의 수도원에 있는 교회에서 영감을 받았다고 할까? 그것을 본보기로 해서 지은 겁니다. 둘 다 로마 양식의 벽돌로 된 건물이죠. 그때 같이 건물을 지었던 사람들이 모두 한 식구로 남아있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젊은 사람들이 새로 들어왔습니다. 그 젊은이들 가운데는 지금까지 남아있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하지만 처음에 건축을 함께 했던 사람들은 한 사람을 빼고는 다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공동체는 처음 우리가 시작했을 때 품었던 이상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습니다. 성당이 완성되자 우리는 이제 수입원을 찾아야 했습니다. 수사들의 생활과 건물 유지 비용을 위해서였죠.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했는지 아십니까? 사실 당연한 결론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구입한 땅은 비옥한 농지였고 그러니 당연히 그 넓은 땅을 이용해야 했죠. 그래서 우리는 이 일을 시작했습니다. 당시로 봐선 다소 근대적인 방법을 사용해서였죠. 이것이 큰 사업이 됐습니다. 대규모 방목 사업이 된 거지요. 현재 수사들 외에 일꾼을 3사람 고용하고 있습니다. 대략 750마리의 가축이 있는데 그래서 고기가 많이 생산됩니다. 베네딕트 성인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의 집은 늘 손님들을 위해 문을 열어놓아야 한다. 그래서 우리 수도원엔 손님이 쓸 수 있는 방들이 항상 준비되어 있고 손님 맞이를 주된 업무로 하는 신부 2사람이 늘 대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집을 찾아오시는 분들을 우리는 그리스도를 맞듯 반겨 맞습니다. 수도원에는 손님용 방이 10개 있습니다. 하지만 이 지역에서 우리가 한 일 가운데 가장 큰 내용을 들려면 슬랑앤부르크 성을 들 수 있습니다. 17세기 양식으로 성을 복원했죠. 복원 결정이 내려졌을 때 복원 사업에 필요한 자료는 그 성에 다 남아있었지만 훼손 상태가 무척 심각했습니다. 복원된 지금 성의 상태는 아주 좋습니다. 정부에서 증여받은 엘리베이터까지 설치되어 있습니다. 많은 시행착오가 있었고 비용도 만만치 않게 들었지만 몇 해 애를 쓴 덕분에 아주 멋진 성으로 복원됐습니다. 요즘엔 1년에 6,000명에서 7,000명의 사람들이 이 성에서 묵고 갑니다. 우리는 복받은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숲속에 사니까요. 이 나무들은 별로 큰 소득원은 못 됩니다. 하지만 수도원마다 난방비는 상당히 많이 됩니다.
그러니 숲속에 쓰러진 나무를 보면 누구라도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이걸 이용하는 방법이 없을까 하고. 그래서 저는 난로를 샀습니다. 7년 전부터 저걸 이용해서 난방을 하고 있지요. 저는 늘 추워 떨었는데 요새 덕분에 따뜻하게 지내지요. 가까이 샘이 없어서 마당 가운데 우물이 하나 있었으면 하고 다들 바랬습니다. 그런데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수사들이 물이 부족해서 불평을 하자 베네딕토 성인께서 한 젊은 수사를 데리고 높은 산 위로 올라가셨다고 하지요. 그 젊은 수도사가 베네딕토 성인을 따라서 산으로 간 건 저녁이었는데 그가 땅을 파니 거기서 갑자기 물이 솟았다고 합니다. 우리가 철이 없었던 건지 그 얘기처럼 되리라고 믿고 저와 동료 하나가 마당에 나가 작은 삽으로 땅을 판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뜻밖에도 물이 나오질 않더군요. 실망이 컸지요. 하지만 우리는 참된 신앙으로 주님께 받은 힘과 동료들에 대한 신의만 가지고 아무것도 없는 데서 수도원을 지어야 했고 결국엔 성공했습니다. 슬랑앤부르크 수도원의 본원은 오스트하우트에 있는 성버로 수도원입니다. 성버로 수도원은 1907년에 세워진 수도원으로 프랑스의 수도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그 시기는 프랑스에서 수도원들에 대해 온갖 규제를 가하던 시기였습니다. 이 수도 공동체는 처음 생길 때부터 프랑스적 전통이 강하게 스며 있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내적 생활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 뒤에 사람들은 오스트하우트를 솔렘 수도원과 닮았다는 뜻으로 북쪽의 작은 솔렘이라고 불렀습니다. 이 수도원의 특징은 매우 질서 있는 생활 양식을 지켜가는 은둔 생활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수사들의 일과는 아침 이른 시각에 시작해서 아주 밤 늦게야 끝납니다. 이 일과의 규칙성을 부여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행사와 공동 기도입니다. 하루에 67번 교회에 가야 하는 날도 있고 공동 기도 시간에 또 개인 기도 시간도 있고 거기다 성서 독서 시간도 있습니다. 그게 하루에 4-5시간가량 됩니다. 그러다 보면 하루가 구체적인 시간표로 짜여지죠. 이런 일과는 생활을 단조롭게 할 수도 있습니다. 똑같은 날이 끝없이 되풀이되니까요. 이런 생활을 부정적으로 볼 수도 있을 겁니다. 따분한 생활이라고 말이죠. 사실 객관적으로 볼 때 지루한 생활인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건 우리가 삶에서 진정으로 추구하는 것, 하느님의 신비를 찾고 그것에 다가가기 위해 일체의 분심을 없애고 아주 정신을 집중하기 위한 방편으로 우리가 선택한 길입니다. 베네딕토 수도회는 수도회가 생긴 이래 수많은 수사들의 체험을 통해 이러한 고정된 생활 형식, 곧 규칙적인 생활이 수도의 목표를 달성하는 데 꼭 필요한 것임을 알았습니다. 그런 규칙성 아래 하느님의 공동체적인 사랑을 느낄 수 있는 감각이 더욱 예민해진다는 것을 말입니다. 공동체의 구성원은 우리가 선택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자연스레 서로에게 이끌리는 유대감 같은 것이 처음부터 존재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공동체 구성원들 간의 유대감이 어느 제3의 원천에서 생길 수 있게 해야 하고 그것을 키워나가는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그 일이 쉽게 되는 사람이 있고 또 어려운 사람도 있습니다. 그것이 한 수도자를 수도에 머물게도 하고 또 떠나게도 합니다. 그걸로 소명이 있다 없다 얘기하기도 하죠. 수사는 다양한 사람들로 구성된 이 공동체 안에 철저하게 자신을 소속시켜야 합니다. 그 안에서 자신의 본성을 찾을 수 있어야 하죠. 그러니까 모름지기의 수사는 자신을 열고 그
그 안에서 편안히 느끼며 살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곧 행복한 수도 생활과 직결되는 것이다. 우리 수사들은 사도들이 그러셨듯이 손수 일을 해서 먹고 사는 것을 바람직한 생활로 여깁니다. 우리 공동체의 한 신부님이 프랑스에 가서 도기 만드는 법을 배워왔습니다. 그래서 제2차 바티칸 공의회 이후 우리 수도회에서 다시 일을 시작하기로 했을 때 자연스레 도기 일을 하자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도기 모양면에서는 프랑스에서 본 것들에 다소 영향을 받았지요. 반면 현대예술 쪽에서는 그다지 영향을 받지는 않았습니다. 그쪽에서 별로 매력을 못 느꼈기 때문이죠. 우리는 동양의 도자기들, 아시아, 그러니까 한국이나 일본, 중국 도자기들의 모양을 참고로 합니다. 거기에다 우리의 상상력을 가미해서 도자기를 만들고 있지요. 우리 수도회의 모체는 아주 오랜 역사를 지닌 프랑스의 수도회입니다. 그 수도회는 이런 말씀을 좌우명으로 삼아왔습니다. 스튜디움 아르덴투스, 아름다운 것을 추구하라는 뜻이죠. 우리도 그 말을 좌우명으로 삼기로 했습니다. 아름다운 도자기를 만들려는 우리 사업에 아주 적합한 말이지요. 오스트하우트 수도원엔 옛 그림들과 성화복원의 최고 전문가이신 신부님이 한 분 계십니다. 그분은 수도자 일로 불리는 이 오랜 전통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가까운 베네딕토 수녀원에선 수녀님들이 오래된 벽걸이 장식품들을 열심히 수선하고 계십니다. 오스트하우트에 있는 온제리데 프로의 수녀원입니다. 수녀님들이 조용하고 끈기 있는 모습으로 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 일은 수녀원의 단조로운 일상 가운데서도 특히 더 질서를 필요로 하는 작업입니다. 수녀님들도 그 사실을 인정을 합니다. 하지만은 이 일이 자신들의 영적 생활에 큰 도움을 주며 공동체 의식을 공고히 하는데 더없이 좋은 작업이라고 입을 모읍니다. 이들은 완전한 조화 가운데 함께 앉아 일을 합니다. 이 수녀님들의 솜씨를 아는 온갖 곳에서 일감을 보내옵니다. 아직까지 이 일은 평신도로서는 해낼 수 없는 전문적인 일입니다. 너무 단조로운 생활이 아니냐고요? 아니면 지루한 느낌이 일지 않겠냐고요? 하지만 스님들은 단호히 아니라고 대답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삶을 다스리는 분은 다름 아닌 하느님이시기 때문이랍니다. 하느님은 당신 백성 가까이에 계십니다. 우리는 그 점에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분이 가까이 계시네. 성서와 우리 주위의 사람들 안에서 그분을 보고 또 보고 이런 모습 저런 모습을 볼 수 있게 하시는 그분의 계시에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우리한테 필요한 건 경탄이라고 할 수 있는 어떤 감정입니다.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분의 관심을 놀라고 또 놀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초연하려고 끊임없이 노력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러는 가운데 우리보다 더 큰 존재를 추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여러 가지 모습을 가지고 계시지요. 우리 주위에 있는 온갖 사람들한테서도 그의 다양함의 일부를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들 안에서 당신을 보여주시기도 하기 때문이지요. 우리의 삶은 여러 사람들과의 관계 안에 이루어져 있습니다. 나와 함께 존재하는 사람들의 온갖 다양함 안에 존재하는 것이지요. 그 안에서 인간들은 자기 나름의 방식으로 하느님을 찾습니다. 하지만 온갖 색채가 어우러진 그 안에서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깊은 유대감이 생겨납니다. 하느님은 이 단조로움이라는 말하고는 좀 거리가 멉니다. 절대 아니죠.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그분은 언제나 우리가 주의를 기울이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하지만 저를 예로 보더라도 저 인간은 많지 항상 그분께 주의를 기울이지는 못합니다. 몇 년 전에 그 수도 생활을 하다 보니까요. 되게 한 10년쯤 수도 생활을 했을 때 우리 인생에서 몸이 흐려진다고나 할까? 뭔가 불확실한 느낌에 사로잡힐 때가 있습니다. 우리 생활의 규칙성이 지나치게 큰 압박으로 다가와서 하나님께 대한 의식이 전만큼 강하지 못한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따분함이 점점 더 커지죠. 오랜 수도원 전통에서는 이런 상태를 아체디아, 영적 무기력함 혹은 영적 침체라고 부릅니다. 이런 국면은 우리 생활에서 한 번은 꼭 오는 과정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런 상태는 수도 생활을 하지 않는 사람의 경우에도 온다고 생각을 합니다. 나 자신이 갖고 있는 능력들, 그것들이 아무런 힘을 발휘하지 못하면서 우리 앞에 놓인 비밀, 바꿔 말해서 하느님의 뜻을 알아들을 수 있을지 그런 회의가 오는 시기가 있죠. 그럴 때는 우리는 일종의 무기력한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그것을 영적 전통에서 말하는 영혼의 어두운 밤과 같은 것이라고 볼 수 있는지는 의문입니다. 이 어두운 밤이란 이것보다 훨씬 광범위한 뜻을 가지고 있는 동시에 신비주의적인 의미가 가미된 용어지요. 우리가 영적 침체라고 부르는 아체디아가 우리 일상생활 현실에 더 적절한 설명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Even